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25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주여 살피고 제하게 하소서, 주여 살피고 제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언서 25장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25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의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주님 앞에 의롭다 인침을 받을 수 없으로되 값없이 주신 은혜로 오직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주님을 선포하며 아버지와 기생 라합이 받았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마땅한 자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 같은 자 사용하신다 하시오매 아버지 오직 감사함으로 그를 인정하며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각인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오직 위로의 성령,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 의지함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주여,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낫다.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착피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어떠냐면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죠. 사실은 내심.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늘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늘 이기적이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본성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이 무엇이가 있는가 하니 먼저 자꾸만 어디론가 먼저 올라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말씀 중 어저께 말씀 중에 미련한 말씀에 보면은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서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 앞에서 막 아첨하고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나는 이런 자라고 자기를 어필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승진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펴라.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낫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네가 높은 곳에 앉아 있는데 야 저리로 내려가. 네가 왜 이 자리에 앉았어? 너는 이 자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얼굴이 폴개지면서 저 말석으로 내려가는 일을 만들지 말아라. 결국은 내가 교만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들을 살피고 제하라. 그래서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임하기를 오히려 지혜 있게 잘 분별하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교훈의 말씀에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우 저 사람이 저기에 왜 앉았어? 아유 저렇게 귀한 분이셨구나. 참 겸손하네. 이렇게 오히려 존경을 얻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나를 살필 때에 교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마다 그 자리를 온전히 물리치고 겸손의 자리에 임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살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투지 말라면 서둘러 다투지 말으래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 들어보지 못하고 혈기부터 확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고는 하면 왜 끝을 얘기를 안 들어? 끝을 들어야지. 지금 얘기는 이랬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랬다고 오해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그랬어? 이러면서 뒷머리를 쓱쓱쓱 긁게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데 있어서 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혹시 서둘러 다투는 자가 아닌가? 내가 서둘러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내게 있지 않을까? 늘 살핌으로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이러한 서둘러 다투려고 하는 나의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제하여버려요. 빼내버려요. 덜어버려요. 갖다 버려버려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목소리가 커가지고 자기 의견만 막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말을 아끼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반응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막 성급하게 다투면 실수하게 될까요? 성급하게 다투면 실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한 내가 어때요? 때로는 내 지식, 내 이해력 이런 것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나에게만 국한된 것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억력도 한계가 있고 판단력도 불완전할 때가 너무도 많은데 말에 있어서 표현을 하는데 이성적이기보다 때로는 감성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급하게 훅 내뱉다 버리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실수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3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정말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다 듣기 전에 어떤 말을 하면은 욕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다 들어보고 일단 다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 전에 됐어 들어보긴 뭘 들어봐 얘기를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끝에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에 대해서 아유 그랬구나 아유 몰랐지 그러니까 다 들어보라고 그랬지 급하기는 사람이 이러면서 얼굴이 벌개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잠언서 17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투기를 서두르지 아니하고 급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어때요? 항상 이 말을 아끼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때요? 그 기다리는 마음에 무엇이 생기느냐? 지식이 생긴대요. 그러다 보면 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품이 다시 한번 안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철한 말을 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나 우리가 표현할 때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크게 명철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이 성만 나중에 이렇게 참아도 아주 명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참아요. 조급한 마음을 못 참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유 내가 왜 이랬을까? 아유 내가 주책이야. 아유
내가 왜 이래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가슴을 치는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정말 다투기에 있어서 성내기에 있어서 서두르지 아니하고 급하지 아니하고 늘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어때요? 속히 하라. 여러분 귀가 두 개 있는 이유가 그거래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라고요. 여러 가지 말을 들어주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입은 하나란 말이에요. 왜요? 말은 여러 말을 속히 듣되 입이 하나니까 듣는 말은 많지만 말은 아껴서 하라는 것이죠. 새겨서 하라는 것이죠. 조심해서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푸르르 화가 난단 말이에요. 푸르르 화가 나면 표정에서도 나오고 몸에서도 나오고 이 한숨 소리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씩씩거리면서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성내기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하면서 자신을 자꾸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안에 혹시 다투는 성질이 급한 것들이 있다면 살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하여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혹시 부득이하게 다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깊이 생각하고 판단을 깊이 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지혜로운 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은 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행실에 미덕을 보일 수 있도록 행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도 급히 막 가볍게 확 뛰어들고 곧 소송해버려. 그리고 증인석에 들어가서 증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인도 생각 없이 내가 증인 쓸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늘 목격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면 증인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소송을 걸 때에도 그 소송의 내용이 확실할 때 소송을 하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늘 신중하게 무게 있게, 그리고 늘 성냄에 있어서는 더디함으로 나에게 급하게 빠르게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부부가 맞벌이 부부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내가 직업상 일주일이면 2, 3일을 갔다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하고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장에서 이제 아내가 그리고 이제 집으로 아이들하고 남편을 볼 생각하고 막 기쁘게 돌아왔는데 앞불싸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뭐였냐면은 언젠가서부터 그 집에 이 맞벌이를 하면서 정말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옷을 맨날 줄어들게 만드는 그러한 재주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완전히 건조해서 말려지는 세탁기 있잖아요. 그 건조해서 말려지는 세탁기에 세탁을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건조돼 못 말리고 다 빨아서 개키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세탁기를 쓰는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딱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아이고 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구나 싶어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탁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렇게 바깥에서 이렁이렁 돌아가는 세탁기 안에 못 볼 걸 보는 거예요. 그 주에 자기가 정말 큰 맘 먹고 굉장히 비싼 완전한 면으로 된 바지인데 순면 바지인데 아주 비싼 바지를 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값 주고 사가지고 그것은 절대로 말리면 안 되고 절대로 손빨래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옷이 뭐였어야 되냐면 세탁소에 보내야 되는 옷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내가 바쁠 거니까 생각한다고 세탁기를 아주 우리 아내가 오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옷을 빨아서 도와준다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나게. 그런데 이 아내는 어때요? 지금 몇십만 원이 지금 완전히 돌아가서 빨래가 요만해지고 그 다음에 막 휘 빼빼 돌려놔가지고 아주 그냥 싹 뿌겨져가지고 못 쓰게 돼 있는 것들로 지금 있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쫙 올라가요. 도와주는 거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도와주려면 똑바로 도와줘야지. 맨날 옷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옷을 갖다가 그냥 다 몇 번이나 그래.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이 버릇을 갖다가 혼내. 딱 그 순간에 이 아내에게서 갑자기 어디 말씀이 떠올리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내가 절제하자.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희락이어야 돼. 오래 참. 이 생각이 딱 머무르는 순간 어때요? 이거는 꼼짝없이 한판 뒤집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싹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자신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 애틋한 사랑만이 느껴지는 거예요. 21년 동안 살아가면서 당신이 뭐 해준 게 있어? 옷을 또 이렇게 빨아? 내가 한두 번 말했어? 좀 보고 빨으라고! 한 판 하자 좀! 한 판 해! 좀 정신 차리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할 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싹 들어가고 빨래도 다 해놓네 당신. 항상 당신이 나 올 때 되면 이렇게 다 정리해주고 청소도 해놔주고 빨래까지 다 돌려놔주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물론 옷은 못 쓰게 되었어요. 그러나 남편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게 되었고 또한 한판 승을 벌여야 되는 싸움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여러분 다투기를 늘 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나를 제어하며 나를 살펴서 그 말씀의 의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여기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이 있거나 어쩔 수 없이 다투어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 부득불 다툴 경우에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라든지 물질적 손실을 당했을 때라든지 이러할 때에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변론만 하고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퉈요. 다투면 다투는 그 얘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야 내가 너를 모르냐? 너 옛날에 이랬잖아. 내가 알기로는 너 깜빵에서 갔다 왔다며. 너 그때 나한테 얘기했지? 내가 너 알아봤어. 막 이러면서 정말 말하지 말아도 될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남의 치부와 남의 가장 아픈 사실까지 그냥 저 밑에 고이고이 간직해놓고 싶은 것까지 쑥 들춰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떡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세탁기 사건, 옷 줄어드는 사건 이거 아내가 21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실수했던 것을 막 끄집어낼 뻔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살피고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성급한 마음과 다투는 마음과 서둘러 성내는 마음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잡았단 말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 이웃과 다투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래서 그랬던 거야. 오해하지 마.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그리고 영숙이 엄마 그거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변론은 하지만 영숙이 엄마 그런 말 할 자격이나 되는 것 같아? 내가 어저께 보니까 옆집에서 내가 연탄 훔쳐가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옆집 아줌마 내가 말 안 했지만 오늘서 얘기하는데 옆집에 있는 연탄 벌써 이 엄마가 한 10장 이상 훔쳐가는 내가 봤다. 그때 훔쳐간 거 누가 훔쳐가냐 그랬지? 이 엄마야. 이런 경우들이 어처구니없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났다고 해서 물론 사실을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안갚음을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보면은 자꾸 나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남의 치부 더 깊은 거를 혹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치원 때서부터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혼자 했어야 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엄마 없으니까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럼에도 아빠는 어때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 들어와야 되고 아이들을 잘 못 챙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막 퇴근해가지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딱 들어와가지고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잘 놀고 있어서 아, 잘 놀고 있구나. 아유, 피곤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자기 옷을 우돈만 상의만 하나 딱 벗어놓고 침대 결국은 아랫목 따뜻한 아랫목 쪽으로 몸을 갖다가 탁 눕히고 누웠어요. 탁 눕히고 누웠는데 세상에 뭔가 퍽 터지는 거예요. 뭐가 터졌는지 아세요? 컵라면이 터지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빠가 딱 누웠는데 컵라면이 터졌으니 이불도 낭자가 됐고 아빠 옷도 타고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 이놈의 새끼 너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 그래서 막 혼을 내고 애를 막 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매만 맞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 맞았어요. 아빠가 너무 피곤하죠. 아이는 거기다가 컵라면 안에 넣어놨죠. 왔는데 컵라면이 푹 터져가지고 옷은 다 버렸죠. 이불 다 버렸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애를 막 때려줬어요. 그리고 어느 때가 또 되었어요.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뭐가 있었느냐면은 아빠나 엄마를 모시고 와서 현장에서 체험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가 못 오실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오늘 현장 체험인데 오시죠?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몰랐는데요. 우리 아이가 말 안 하던데요. 오셔야 돼요. 그랬어요.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찾아 자기도 이제 아버지 노릇을 해야지. 엄마 없는 티를 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막 갔어요.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이 현장에서 다 아빠 엄마하고 손을 잡고 있는데 이 아이는 저쪽 놀이터에 가가지고 혼자서 놀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찾으러 다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화가 났어요. 또 너는 이 유치원에서 함께하는 게 있으면 같이 해야지. 너 혼자 왜 돌아다니고 저기서 혼자 놀고 있느냐고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아빠가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애 엉덩이를 갖다 벗겨놓고 막 때려줬어요. 근데 아이는 울기만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나중에 한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빠가 어느 날 일기장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의 일기장을 보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다. 우리 아빠는 엄마 대신에 나에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많이 애쓰신다. 오늘 우리 아빠가 와서 드실 게 없다. 그래서 내가 컵라면에 물을 부어서 아빠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아빠가 늦어져서 그 컵라면이 식을까봐 아름묵에 덮어놓았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오셔서 피곤한지 그 자리에 그만 푹 누워버리고 마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엎어지자 나를 흠씬 때려주셨다. 그런데 아빠의 때려주셨던 것 때문에가 아니라 때리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나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았다. 회상하면서 그 아이가 그때의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를 다시 또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음 일기장에 또 어떻게 써있냐면 현장 학습이 있었다. 아빠는 아빠의 일, 엄마의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날은 아빠는 오실 수 없는 날이었다. 아빠를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다 손을 잡고 있어서 나는 그 자리가 불편해. 놀이터로 한쪽으로 내 몸을 옮겨 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아빠가 오셨다. 아빠는 나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속상해서 나에게 매를 치시기 시작했다. 나는 엄청나게 맞았지만 아빠가 못 오실까 봐서 나 혼자라서 슬퍼서 한쪽에 있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빠가 더 슬프실까 봐. 그 아빠가 그것을 보고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여러분, 다투거나 변론만 하고 은밀한 것을 누설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성내는 데 있어서 서두르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의 사정은 살펴보지도 못하고 그저 내 사정만 살피다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의 따뜻한 마음마저 짓밟고 때려주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나에게 주는 따뜻한 성의와 따뜻한 온정마저도 우리는 그 배려를 배려인지도 모르고 성급히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살펴야 하며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요? 내 안에 다투고자 하는 마음, 성내고자 하는 이런 나만을 아는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은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내가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서 서둘러 성내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버지요, 악한 자들은 한담하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하고 따뜻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둔 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숨겨줍니다. 주여, 오직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며 우리 안에 무엇을 살펴야 하고 무엇을 제하여야 되는지 다시금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가시와 아버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아픈 흔적만들을 우리가 보면서 해치고 파헤치며 저들에게 서러움을 주고 아픔을 주지는 않는지요. 내 마음이 바쁘고 내 마음이 급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며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아버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두렵습니다. 오직 늘 나를 살피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할 것 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요, 성내기를 더디하게 하시고 급히 아버지요, 우리가 떠들어대지 않게 해주시며 어떤 일을 하는데 간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한 발 한 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아버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로 달리는 발은 민첩하게 하시고 악으로 달리는 발은 더디게 하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종들로 아버지여, 오늘도 분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